예레미야 3장 11절에서 18절 말씀. 고집대로 살지 않을 것이다. 오늘 본문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둘 다 똑같이 하나님을 배신했지만 신실하지 못한 남유다가 더 큰 문제였습니다. 즉,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서 심판을 당한 북이스라엘보다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하나님을 속이고 잘못을 덮기 위해 하나님께 돌아온 척만 했던 남유다가 더 악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에게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선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회초리를 맞았으니 이제 돌아오면 더는 환한 얼굴로 대하지 않으시고 분노를 그치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다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죄를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남유다와 같이 잘못을 덮기 위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깨닫는 것을 넘어서 인정하고 진심으로 회개함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북이스라엘만을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남유다를 향한 말씀입니다. 지금 남유다는 자신들이 무슨 잘못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오히려 북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음으로 망했지만 자신들은 회개하고 있으니 괜찮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을 빗대서 남유다의 신실하지 못한 모습이 오히려 더 큰 문제임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남유다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보호자다. 내가 성읍마다 한 사람씩, 가문마다 두 사람씩 택하여 시온산으로 데려오겠다. 본문에서 보호자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바알은 소유하다, 주인이 되다 라는 의미로서 아내를 소유하는 권리를 가진 남편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동시에 바알은 당시 가나안의 대표적인 우상을 상징합니다. 즉, 신부 남유다의 남편은 너희가 따르는 우상, 바알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말씀하신 성읍마다 한 사람씩, 가문마다 두 사람씩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합쳐진 하나의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완전한 회복이 아닙니다. 하나의 이스라엘을 회복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목자를 보내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들을 보내시는 목적은 지식과 훈계로 이스라엘의 무너진 질서를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사람의 지혜로 가득한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못한 이스라엘을 지식과 훈계로 회복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 후에야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관계의 회복, 사랑의 회복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용서하시는 것이 회복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원하는 것이 회복이 아닙니다. 진정한 회복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회복하는 것,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가 되면 주의 언약궤가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뿐 아닙니다. 주의 언약궤를 말하지도 않고 마음속에 떠올리지도 않고 기억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주의 언약궤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물건입니다. 광야를 지날 때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습니다. 비록 여호와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궤를 하나님과 동일시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언약궤를 실로의 성소에 모셨습니다. 엘리 제사장 때에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궤를 빼앗긴 사건을 하나님의 패배, 하나님을 빼앗긴 것과 동일시했습니다. 블레셋 역시 언약궤를 자신들의 신전에 모셨습니다. 이방 민족에게도 언약궤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성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 다윗 때에 잃어버린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모신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회복되면 언약궤가 필요 없게 된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상징할 만한 아무런 것이 없어도 괜찮다는 의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직접 사랑의 관계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다른 통로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들을 만나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상징하는 언약궤가 더는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실존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러한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구나.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꿈은 그들과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런 조건이나 증거가 필요 없는 사랑, 아무런 담보나 보증이 필요 없는 자발적인 사랑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날을 꿈꾸며 기다리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날을 기다리시는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그때에는 그들이 다시는 자기들의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고집대로 살지 않을 것이다. 그날이 오면 이스라엘 백성이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고집대로 살지 않을 것입니다. 생각해보니 이 일은 이스라엘에게 좋은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날은 이스라엘이 행복해지는 날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자격이나 직분, 신앙의 행위나 증거가 필요 없는 사랑의 관계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고집대로 살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같은 꿈을 꾸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좋은 꿈이라 해도 하나님과 상관없다면 그저 개꿈에 불과합니다.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오히려 독이 됩니다. 하나님과 같은 꿈을 꾸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맺으며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고집대로 살지 않기를 꿈꾸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꿈을 이루며 사는 삶 되기를 바랍니다.